9월 10일 목요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7장에서 29장입니다. 마지막 당부. 벌써 역대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날아간다고 하셨는데 역대상은 시작부터 아담의 족보로 시작해서 다윗의 정통성을 설명하는데 이제는 벌써 늙은 다윗의 마지막 당부와 유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27장은 다윗의 군대와 행정 조직에 관련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군대 지휘관들과 행정에 관련된 사역입니다. 군대를 12달에 맞게 12부대로 나누었고 각 달마다 번갈아 책임지고 근무를 서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시 상황과 상시를 구분해서 운용함으로 백성들의 생업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윗이 배려한 것이죠. 저도 행정 사역을 하다 보니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 행정은 돕는 사역인데 때로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 적용이 되고 바로 시행되는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애쓴 것은 군 조직입니다. 지금도 번번이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투를 보고 있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리더들에게 군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독재자들은 이 조직을 자신의 사욕과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했었고 선한 군주들은 국가와 백성을 위한 조직으로 군대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하듯 가장 강한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통치자의 됨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백성을 위한 선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20살 이하의 사람의 수는 헤아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역대상의 저자 에스라는 다윗 왕이 비록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끝까지 믿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 믿음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를 계수하지 아니하고 단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계수했다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왕실의 재산을 맡았던 관리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자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곡간, 포도원, 각종 나무와 가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자신이 아닌 맡은 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함으로 왕의 지위로 갑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측근들이 소개됩니다. 측근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누구나 혼자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빈내리 공동체도 누구 한 사람의 슈퍼히어로가 아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지금처럼 함께하면 사탄이 틈타지 않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빈내리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28장과 29장은 성전을 위한 다윗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 마음이 급해진 다윗은 모든 대신들에게 소집령을 내립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우리가 대가 또는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도자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열왕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은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 건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거절당한 상황 속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을 알고 19절을 보면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과거에 모세가 호렙에서 성막과 기구들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상세한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계시를 도면에 그려 신하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우리는 현재 함께 가요 업뱅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쪽에 좋은 땅을 답사하고 거리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상권도 따져보고 주거지도 살펴보고 있지요. 하지만 단계적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설계 도면을 주는 다윗도 이런 것을 우려했죠.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원어를 보면 라는 주지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을 삼가하는 것은 말을 줄이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는 것이죠.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술자들은 설계대로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기도하는 아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9장입니다.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오늘 자원함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때 시기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지난달에 아내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두 딸이 몇 달 전부터 몰래 무엇을 준비하고 작은 손으로 편지를 써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자원해서 준비한 것이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자원함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대공사를 할 때에도 또는 하나님의 전에 하루라도 문지기를 했으면 좋사오니라고 고백할 때도 작고 큰 것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시고 설령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만의 고백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